할렐루야. 2014년 5월 3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제목은 믿는 자는 보배이나 불순종하는 자는 거치는 반석이 된다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요즘에 어제 그제 이렇게 한 3, 4일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어려웠어요. 이 말씀을 쭉 전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오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말로 설명해서 그런 이게 설교를 듣다 보면 한 5분이나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걸 찾으시라고 수석하게 그냥 듣다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서 내 평생에 이 말씀이 교통복구 지키는 것 마냥 천국 가는데 아주 그냥 큰 능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쭉 다시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의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까지 어제 설교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첫째로 버려라. 악독 이 모든 버려라. 이 버려라고 할 적에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너희는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속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옛 성품을 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두 번째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들 같이. 세 번째로는 사모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 그리고 네 번째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 뭔가 이것이 성서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너희도 산돌같이 되라. 또 여섯 번째는 신령한 집으로 되라. 일곱 번째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 이랬는데 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저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나쁜 걸 믿는 거예요. 주의 인자심이 무엇인가 하면 저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의 인자하신 것인데, 주의 인자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것이 최고의 인자야. 응? 그 믿음이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서 죄 사함 받고 용서하셨다. 그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용서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걸 못 믿는 거예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그 모퉁이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거친 반석이 된다. 그 돌을 안 믿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만들어진 그 용서가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7절에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이것이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믿는다. 그럼 믿을 때 뭐가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뤄놓으신 그 용서,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어제 것이 중요한데, 용서는 뭐냐 하면 여인이 자기 식구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할 때 용서가 되고, 여인이 자기가 난 자식의 허물을 관용할 때 용서되는 것이 용서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구약에도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죄를 완전히 버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았다. 그래서 이 용서는 사랑보다 귀하고 사랑보다 앞서는 것이다. 우리 아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공부가르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너한테 돈을 투자했는지 공부도 안 하냐? 그래, 다 짜증 싫게 끌고 가요. 근데 이게 용서하면은, 너는 엄마가 날 때부터 너를 부족하게 나서 미안하다. 너는 환경이 참 엄마가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털고 불쌍한 대로 생각을 해내는 게 같은 사건이래도. 그래, 용서는 불쌍하게 용서가 돼요. 사랑은 수준으로 끌고 가려는 게 열을 받아. 그래서 이 용서하면은 무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적이 나오는 거예요. 가운데 막힌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용서하면은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희생을 드릴 때 제사장은 죽고 거기서 용서받은 우리는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그래서 이 용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창조주만이 용서하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람을 용서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은,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저 산이 들려서 바다에 심겨진다. 그와 같이 네가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면 네 속에서 형제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시는 기쁨을 맛본다. 이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용서는 하나님께서 온 것이요. 또 이제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용서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예수님이 용서하신 그 길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천국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용서는
그리스도께서만 하셨다. 어제 여기까지 설교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는 보배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 너희는 보배이나 그거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하면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여기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것이 믿었더니 보배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씻었다. 여기까지 믿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이 없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그래서 이게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100% 용서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의 죄는 내가 보이질 않아. 누가 말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것이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면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거기까지 온 것이 바로 믿는 너의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면 이 용서를 믿지 아니하면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이 버린 돌이 예수님이요. 모퉁이 머릿돌이 예수님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님이 용서하신 용서가 너하고 관계가 없어서 너는 예수님 하신 그 십자가의 도를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예수를 안 믿는 것도 거치는 돌이 되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부딪히는 돌이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는 받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꼭 올 사람만 오셨어요. 아주 명담이지 뭐. 내일 주일날은 또 올 사람만 오시겠지.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봅시다.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에게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이니까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거는 아주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7번씩 이는 건 7절은 49. 응? 이것은 말도 못하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비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죄인이 왔으면 한 사람도 죄가 많으니까 너 내려라 하는 구절이 없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용서를 빌릴 때 하루에 7번 아니라 1000번이라도 용서를 빌으면 주여 한마디면 주님이 괜찮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꼴을 못 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열릴 때 이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알으셨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7번이나 아니라 반 번도 못해요. 반 번도. 응? 그러니까 한 대 때리면 한 대만 때리면 어때요? 때릴 땐 2대 때리네. 그렇게 쌓이는 거지. 한 대 때리면 기분 좋네. 그리고 참음되는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잖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흔들지 않은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그냥 속으로 웃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왜 저럴까? 그 왜 저럴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건 원망이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무조건 빈자리가 이렇게 앉혀준 거 그 불쌍히 여겨야 돼. 죽기 전에 시컷 참으면 되지. 얼마나 가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면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거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비유를 들었는데 18장 24절에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이건 비유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몸이요 몸 여러분 몸 뺏으면 뭐가 있어?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는데 이게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몸도 하나님 거예요. 예? 하나님 거예요. 알으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는 거예요. 주신 자가 달라면 꼼짝없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가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든. 이게 말이 안 돼. 어떻게 다 갚아? 못 갚지. 응? 다 주면 못 갚아.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종의 주인이 뭐예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길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불쌍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게 자비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이 율법은 불쌍히 보는 게 아니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빛이야. 그래서 밝은 빛도 아니면서 어둠의 빛으로 봐요. 얼마나 배 조금뿐이 안 돼요. 영 안에서 환히 보면 이렇게 불쌍이죠. 형편을 다 모르니까 성질이 나지 제대로 알아봐. 얼마나 불쌍해. 자식도 야단치다가 그 자식이 엄마한테 속이는 말을 다 해봐. 네가 그러냐. 그래 불쌍한 마음이 오면 용서가 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주인은 우리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불도로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면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고는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 대해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에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게 여기 믿는 건 뭐냐? 시온에 둔 바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따라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내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어. 그래서 내 몸과 자식과 처와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갚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그냥 두어라. 그렇게 해서 탕감해 준 거예요. 그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 한 형제가 와서 100데나리온이면 요새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돼. 1000만 원. 그걸 안 갚았다고 옥에 가뒀어. 주인이 탕감해 준 돈은 얼마냐면 10만 년 부를 돈, 1만 년, 10만 년 부를 돈. 그것이 그 돈을 한번 따져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해서 따질 수도 없더라고. 여러분이 1년에 그냥 3천만 원씩 분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데나리는 3분의 1에서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 1년에 10년이면 얼마예요? 3억. 또 100년이면 얼마예요? 300억. 1000년이면 얼마예요? 3만 년이 얼마? 말도 못하는 거. 아마 평택 땅 다 사고도 남을 돈이에요. 그렇게 많은 돈을 탕감해 줬으니 그 1000만 원은 있으나 많아요. 거기서 이자로 따지면 이자도 안 돼. 이 많은 거를 탕감해 줬으니 너도 탕감해 줘. 여러분 여기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괴는 모통이 도로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온에 둔 예수 하나님이 하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시온에 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이에요. 그래 그 인자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바로 어쩔 줄 모르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와서 이제는 자기 거 탕감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용서받을 때 준 돈이 있잖아. 그거 좀 조금 더디 갚는다라고. 그거 없어도 잘 먹고 살았구만. 그랬더니 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 옥에다 가둔 그 상태를 성경에서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리들이 튀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있다. 요게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셨는데 그게 돌이에요. 용서한 게 돌이라고. 너는 남을 용서 안 했으니까 그 돌이 거기에 부닥쳐버린 거예요. 자기한테.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 믿음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뭐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속에는 나만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여보 괜찮아. 당신이 있는 게 강무보다 나한테 나아. 어떤 때는 내가 성질이 나서 지랄 같은 때도 있긴 있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도록 불쌍해. 사실이 그잖아. 그래서 가고 나면 아니었지. 그게 용서라니까. 근데 그게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러면 열받는 게 빨리 일어나. 그럼 열받는다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요. 용서하는 거야, 용서. 예? 그 신랑을 사랑한다고 먹어라 안 먹으면 그냥 숟가락으로 입을 팍 쑤시잖아. 피나라고. 열받고 때리지는 못하고. 나도 해봐서 그런 걸 알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알아. 그냥 때리면 순탄하니까 때리지는 못하고 숟가락 콱콱 찔러서 이빨에 피가 나잖아. 사랑한다고. 용서는 안 그런 거. 이런 것을 보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리 그 돌이 너에게 부딪히는 돌가 되고 반석이 된다는 것은 너를 용서한 그 용서하신 예수님이
네가 용서하지 아니할 때에 너 용서하던 그 모든 것도 내가 뺏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게 용서하면은 서로 사는 거예요. 용서한 사람도 살고 용서받은 사람도 살고. 그런데 사람이 꼴을 못 봐. 왜 그렇게 꼴을 못 봐? 자기도 그냥 어제 그러잖아. 세수를 암만 해도 깨끗해도 10년, 20년, 100년 가면 늙는다고. 인간은 육체로는 자랑할 게 없는 거.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과 내가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이 용서하신 예수님 마음 가지고 너도 용서해봐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평강을 누리고 네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고 네 영혼이 천국 가는 지장이 하나도 없어. 맞아 안 맞아요? 아니 지옥과 미천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지옥 가?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게 그 지옥과 미천이 다 해결됐는데 근데 이것이 형제를 용서할 때 내 안에 확증이 오고 형제를 용서할 때 내 안에 더 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더 엄격히 따지면 자기를 위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예수님도 하나님도 나를 그냥 두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자녀가 지옥 가는 꼴을 못 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불쌍해서 오셨지만 당신이 우리를 볼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인생이 먹고 마시는 세상에서 사망 안에 갇혀있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야, 사망 후에 오는 부활의 나라가 있으니까 거기 같이 가자. 그래서 오신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런 것을 내가 이렇게 오늘 설교가 좀 잡히질 않아서 이렇게 쉬운 건지도 안 잡혀. 응?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어떻게 보면요 그럴 수가 없어. 미리 좀 다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 꼭 새벽만 가르쳐주셔. 그러니까 한 15분 전에 그런 문 열어놓고 이것을 설교를 안 하려고 그냥 말내다가 설교를 안 해 그냥 말내다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게 책임이니까 그러는데 감동이 오면서 너 그렇게도 답답하냐. 그게 그 소리야. 그래 그게 그 소리야. 그걸 그렇게 쉽게 써놨는데 우리는 그냥 딴 데 가서 뭐 부딪히는 돌은 뭐 헌금을 해야 한다. 뭐 봉사를 한다. 이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응? 베드로전서 1장 22절. 오늘은 복 받으신 님만 오셨네요.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 축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리라. 이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뻐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생각을 바꿔야 돼. 이쁘게 뭐가 이뻐. 지금도 그냥 귀찮아 죽겠는데 맨날 돈 들어가지. 또 그냥 꼼짝 달싹도 못하지. 지가 언제 나한테 그래 잘했다고 생각하면 열받아 죽겠는데. 잘 나갔어. 근데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넌 뭐 잘났냐? 그래서 그냥 가다 말고 엎드려서 그냥 걷지도 못하고 밥하러 가다 말고 그냥 앉아서 기도했으면 덜덜덜 떨고 뭐 한번 맛 좀 볼래? 이러면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소리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거는 진리를 순종함으로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네 죄를 다 씻어놨으니
너도 형제가, 응? 1,000만 원 달래 못 받던 거 그냥 탕감해 주어라. 그 소리요. 그랬더니 그걸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면. 그랬더니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더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 기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창고에 돈이 많은데 그 돈을 좀 안 갚았을 때도 잘 먹고 살았는데 그거 안 갚았다고 열받아서 고혈압 생기면 집만 중풍 오는 거지. 누가 이 얼마나 이 신경이 편해진지 몰라. 이 그슬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에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이전에는 거짓말을 사랑한 거야. 이걸 깨달으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진짜로 내가 어저께 나쁜 년이네. 참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 이 병신 같은 년이 더 병신 노릇 이렇게 깨닫잖아. 그러면서 나를 천국에 보내려고 이렇게 연단시켜서 내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받으시려고 이런 사건 속에서 나를 집어넣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기운이 생기면서 팔자 쏘가는지 안고 다니네. 거기서 행계만치 누가 효자상 타래요. 효자상 갑을 해야지. 목사님 잊어먹는 다음에 맞아 안 맞아. 하나님의 상급이라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어제는 예수 같은 사람도 오늘은 그냥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그가 눈물을 식혀주고. 옛날에는 눈물을 왜 울어? 아프면 아프다 그러지 왜 울어? 울지도 못하게 하고 웃지도 못하고 똥도 못 느끼고 그렇게 되잖아. 근데 바뀌어지는 거야. 아주 바뀌어지는 거야. 설교 못하니까 와서 앉았네. 그냥 설교 좀 잘해라. 이게 그 소리 쓰는 거예요. 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르렀다고 하는 게 이전에 그런 사랑을 못했다는 거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이제는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래야 원한이 없어. 죽어도 원이 없어.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그 사건을 통하여 떼굴떼굴 둥글어가면서 이 나쁜 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서도 내가 그냥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고 이 나쁜 놈 그러면서 저 사람이 아픈데 그냥 회개는 나를 보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를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한 사람 앞에는 천국으로 인도하고 한 사람 앞에는 그 돌이 용서받았는데 남을 용서하는 걸 뺏겨. 그렇기 때문에 거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설교는 이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을 아는 게 설교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은 안 오시고 안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먼저 용서를 해놓으셨는데 용서받은 내가 형제를 용서하면 그 용서를 니한테 줄 것이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뺏어간다는 거. 아니 그럼 주지나만이 왜 뺏어가?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 이해가 되시지? 이것이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 이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어? 실제로 여러분 많이 쌓은 거 근심이 무거워가지고 그냥 걸음도 못 걸으면 자동차도 그냥 타고 가면 사고로 나면 그냥
반민 도둑놈 그 대문양 보낸 부속 던졌다는 그런 돈이 뭐가 필요해? 여러분이 심령이 천국을 누리면서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와 사망을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살아서도 주님이 순간순간 숨쉬게 하시고 빚은 많아도 먹게 하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죽은 다음에 빚 받으라 하는 거지. 죽은 다음에 나한테 빚 달랠 사람이 있어? 그건 내 문제가 아니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에 그것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소리 없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그 피를 생각하면 네가 얼마나 복받았냐. 어? 여기서 사는 거 잠깐요. 오직 나그네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 아시아야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얘기. 야 나그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와 같은 세계가 열리니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제사장이 된다면 할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너 제사장들이라고 용서하신 그 용서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축복된 새벽기도 성도님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내 말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도 이야 참 귀한 거 내가 깨달았네. 이제는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은 안 뺏기려고 나를 위해 용서하는구나. 저 형제를 용서하는 그 큰 은혜를 뺏어가니까. 아니 여러분 주머니에다 돈 1,000만 원 넣어놓고 이런 달래는 이 1,000만 원 지켜준다는데 이런이 아까워서 나는 못 줘. 그래도 이 1,000만 원 다 뺏길 게 뭐 있어. 이런 없어도 살고 있어도 얘 이런 아니면 1,000원도 쓰지. 그렇게 그게 그 용서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김민자 권사님 어떻게 할 거야? 용서할 거야? 안 할 거야? 할렐루야 박수 좀 쳐주시고. 용서가 최고의 용서가. 용서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용서하면 천국을 나한테 줄 것이고 용서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사람들이 그 귀한 보배를 뺏기니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무엇이든지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